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론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세상의 법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복음 비슷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희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제일로 욕을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는데 율법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차라리 타락하면 나쁜 짓이고 타락하면 그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확실히 너나 나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슷하고 애매모호한 거는 이 기준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참 이게 착각하기 쉬워요. 저 학교 다닐 때 애매한 거와 모호한 거를 이렇게 대해서 레포트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레포트에 간단히 썼습니다. 뭐라 썼냐면 그래서 교수님이 제 거 발표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 애매하고 모호한 거는 제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애매하고 모호한 걸 썼어요. 그냥 간단히 몇 줄 썼습니다. 술 취한 건 어느 정도가 술 취한 건지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 내용을 썼더니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 이것도 의견이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게 술 취한다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요 술 5배 먹어도 안 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해버려요. 이 기준이 한 잔이어야 됩니까? 5병이어야 됩니까? 복음을 말이죠. 복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게 복음이 아니지. 율법을 잣대 삼아 얘기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희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일로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제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좀 이 실력에 대한 부분도 믿음과 실력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텐데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실력을 논하기 전에 실력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야 된다. 얼마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뿌리 내려져야 되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딱 통일되는 게 이게 딱 일맥상통하게 쫙 복음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다 이제 하늘과 땅의 것들이 모두 다 통일돼 버리는 거죠. 이게 원리가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저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생긴 문제구나. 이게 딱 일맥상통이 딱 통일이 돼야 돼. 그냥 이렇게 쫙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보면 진짜 보면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세상이 정말로 보인다면 그 불신자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삼직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배기의 문제 해결했다. 그거 압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해답이 딱 돼야 돼요. 해답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인생의 답이 나버리고, 내 업의 답이 나버리고, 막 기도의 답이 나버리고. 그게 진짜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깨달으면 어떤 게 되냐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뭐 그냥 딱 뚫려버리니까 막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렇죠? 막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 불평, 불만, 뭐 염려, 걱정, 이게 사실은 이게 와도 나에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고난 당해도 사도 바울이요, 일제 이유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이유가 없어요. 불평, 불만, 오히려 그게 없어요. 오히려 염려하는 게 뭘 염려하냐면 여러 교회에 잘못된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이 자꾸 전파되는, 그게 이제 그거 될까봐. 이게 사람은요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거든. 이게 걔는 뭐 그냥 정 안 되면, 정 말 안 되면 이제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 아닌 것도 막 짓거려대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해버리면 그거 잘못된 거자. 용서할 테니까 너 복음 붙잡고 승리해라. 이래 되면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아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난 잘 믿고 있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요. 난 잘 믿고 있어. 근데 그게 율법이라, 율법.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로, 사도 바울에게 제일로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거의 이제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눌릴 정도로 말이죠. 눌릴 정도. 나를 눌릴 정도로 막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틀린 복음을, 비슷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자꾸 그 틀린 복음 얘기하면요, 진짜 막 인생 뺑 돌아야 되거든요. 진짜 복음, 진짜 바른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 막 돌아야 돼요. 아니 40년, 광야 40년 돌아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하는데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삶들 아닙니까? 삶들은 아예 없어요. 교회 아예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내 생을 걸 만큼 사명을 가지고 삶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뭐 그래야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그래도 뭐 기도의 뜰이라도 있습니다. 기도의 뜰이라도 있어요. 종교는. 3단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명상하고 뭔가 이게 접신하는 뜰이 있어요. 이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정확한 논리로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딱 정리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봤더니 쭉 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명상할 수 있는 뭔가 이게 프로그램이 쫙 다 이게 다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맞춤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이게 명상하니까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래 하니까 자꾸 명상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상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차이가 있다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하겠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명상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과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차이가 있다면 뭐 그거 똑같은 거죠. 새벽 예배 때 오늘은 희한하게 제가 힘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 새벽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 앉는 그 자리에서 1시간 잤다니까. 오후에도 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후에도 한 30분 좀 졸고. 근데 말이죠,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메시지는 사실 두 번째예요. 우선순위의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깊은 호흡 속에 또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는 특히 조용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 단어, 메시지 이거 가지고 계속 깊이 호흡하면서 묵상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큰 힘을 얻게 되어지면 계속 하겠죠. 근데 새벽 예배 때 하고 나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저 오늘 같은 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명상이라 할지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그런 뜰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종교라든지 3단체 이런 것들은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은요,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교회가 없는 거 거의 다 갖춰놨다니까요. 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프리메이슨 그 회당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견학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이다니까 6.25 때 이미 그 사람 프리메이슨이 들어왔던 자료가 딱 이미 다 있어요. 그 237의 뜰입니다. 그게 교회만 없지 종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교회가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다민족인들이 와서 여기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교회가 그리 돼야 됩니다. 내 교회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는 와서 내 물건도 놓고 또 지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 뜰들인데 교회에는요 그런 뜰들이 없어요. 너무 없어. 아니 우리 교회 포함해서 100명 이하의 교회가 모든 교회 40%가 100명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힘이 없냐?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전 이거를 아니까 그래 안 되겠다. 힘을 얻어야 되겠다. 저 불교는 힘 얻어가지고 말이죠. 한복판에 막 어마어마한 거 지어놓고 막 하는데 교회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실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거를 딱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뜰입니다. 삼뜰. 내가 먼저 삼뜰이 내 안에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시스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설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그 집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악기 연습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서 당장 민원 들어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개소리가 개가 너무 짖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 있는데 가게 퇴근하고 나면 이 개가 혼자 남으니까 밤새도록 짖는 거야. 민원은 어때? 민원. 너무 개가 짖는다. 너무 시끄럽다. 그 다음날 바로 개 데려가더랍니다. 민원 넣으면 바로 그냥 조치돼. 이 공원이에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민원 넣어버리면 경찰 몇 번 뛰죠. 애들 안 와요. 민원. 야, 우리나라는 민원의 나라야. 이제 민원의 나라야 돼. 민원 넣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와. 경찰이 와가지고요. 공무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시정해버립니다. 악기 연습을 집에 할 수 있습니까? 노래 연습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지혜가 여기서 와서 하는 거예요. 더운 날 문 꺽꺽 닫고 더운 날 야, 좀 가끔 틀어라. 내가 그 얘기, 야, 가끔 틀어. 1시간 틀으면 좀 시원하지네. 근데도 안 틀어. 얘가 좀 미안한지 혼자 이 넓은 데에 틀려고 하니 미안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잘 안 틀더라고요. 삼복도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야, 좀 틀어. 저는 틀고 있는데 안 틀고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나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야, 좀 틀어라 그랬더니 잘 안 틀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노래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악기 연습, 색소폰, 트럼펫 이런 걸 집에서 할 수 당장 민원 들어와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재능을 연마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불신자가 운영하는 거기를 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막 전문가들이 쭉 얘기하는데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뜰이 아예 없다니까. 아예 개념조차도 없어요, 교회가. 우리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니까 지혜가 연습도 하고 말이죠. 이거 여기 보니까 음악 딱 틀어놓고요. 여기 유튜브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막 듣고 또 어떨 때는 불 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대, 스테이지 막 딱 해가지고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없어가지고. 참. 여기라도 와서, 우리 예배당이라 와서 얘가 연습을 해야 될, 집에서 막 팍팍 연습질 막 밀어주고 그러면 오겠습니까만, 그렇지도 못하니까. 연습실 빌리는 것도 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문 닫아놓으면 그나마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도, 노래 부르고 소리 질러도 아무런 누가 제지할 사람 없잖아요. 다행이지. 그나마 우리는요, 99.9%가 아닌 0.1%의 뜰은 조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얘가 마음대로 와서 하지요. 그것도 막 율법주의적이고 막 권위주의적, 너희가 막 교회에서 이럴 수 있냐? 교회에서 막 세상 노래 부를 수 있냐? 이래 나와버리면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요. 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뜰이 없어요. 특히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게 옛날에 선비사상이 들어 이렇게 잔재가 나왔는지 집안에서 돈을 가르치면 좀 속되다랗게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이게 은연중에 있는지, 이게 돈 얘기를 안 해요. 돈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지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저 같아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뭘 치유해야 되냐면 믿음 치유, 실력 치유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이 많이 드셨다고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쉽게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난한 아빠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아빠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린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책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부터 읽으셔야 돼요. 난 좀 나이가 드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공부한 사람이 용돈 주는 것과 안 한 사람은 용돈 주는 거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경제와 하나님을 딱 붙잡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붙잡으니까 말이지. 괜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해줍니다. 야, 너희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기 전까지 100만 원 딱 한번 모아봐라. 그러니까 용돈을 풍족하게 우리가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해줘야 되니까 풍족하게 주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100만 원 한번 모아봐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1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용돈을 조리 있게 쓰는 것과 저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전요 초등학교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100원, 200원 써가지고 이제 용돈 쓰고 하고 이렇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얼핏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칭찬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10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용돈을 지금 얘가 모았어요. 새마을금고 그때도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10원, 20원을 우리가 그때 제가 6학년 때만 해도 오락실 한번 하는데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원, 20원을 매일매일 은행 가가지고 매일매일 10원 저금하고 20원 저금하고 어떨 때는 100원, 50원 이렇게 저금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모아서 선생님이 그거를 칭찬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게. 아마 그 친구는 잘 살 거예요. 안 봐도 뻔해. 근데 저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축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조금 우리 너무 늦게 한 거죠. 경제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았고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어른들이요 필독서로 다 읽어야 돼요. 그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시리즈가 쫙 있어요. 몇 권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고 그거를 또 우리 자신 걸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런 공부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이 경제 공부에 대한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될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밀리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건데 그거는 우리가 강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영산업인들, 우리 청년들을 놓고
조금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들을 경제와 믿음, 우리 렘넌트들의 주일학교 모토 그 메시지거든요.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는 우리 렘넌트로, 그게 슬로건이에요.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렘넌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중요한 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이 경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공부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실력들이 안 되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졸업해도 뭐 할지를 방황해요. 근데 뭐 해야 될지가 이제 불투명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뭐 실력이 없으니까 얘기해 줄 수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우리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밑에 낮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헌금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래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업을 좀 잘한다면 잘하는데 이게 믿음이 또 없어. 이게 믿음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막 자기가 잘나가지고 돈 잘 버는 줄 알다니까요. 또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같이 겸비게 되지 않으니까 한쪽에 기울여 자꾸요. 한쪽에. 이게 우리에게 좀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이게 딱 치유가 되어져가지고 이게 딱 실력으로 와버리니까, 믿음도 또 세상의 이 실력도 이게 실력으로 와버리니까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거지에게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 진짜 막 칼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또 부회장인가요? 이 거지야 그러면 말한 사람이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라요. 우리 궁핍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얼마나 상처되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성공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상처잖아요. 그건 상처. 유대인들은요, 눈물 젖은 빵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걸 딱 잡아버려요. 다르다니까. 이게 상처와 실력은 다른 겁니다. 상처 속에 실력을 쌓은 것과 믿음 속에 쌓은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예배 때, 이 메시지 때 이게 하는 게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경제랑 상관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경제와 상관이 있다. 난 밥 먹고 살아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분들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실력이 결국은 그 실력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후대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너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력 치유돼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책도 많이 보시겠지만 중요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벌 아닌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맥도날드 이런 거 매장 낼 때도 그냥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스타벅스 이런 매장도요, 그냥 내지 않는다더라고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매장을 허락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다 꾸며놓고 자기 건물이 아니면 언젠가 또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아예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매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 맥도날드도요. 그 매장을 그냥 그냥 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내버려요. 근데 뭘 믿는지 믿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 또 안 돼 또. 근데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걸 딱 붙잡잖아요. 맥도날드 망한다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저기에 맥도날드 왜 매장이 있지 하는데 거기에 맥도날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 공부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더라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공부하고 실력으로 계속해서 남습니다. 한 가지 저는 다른 경제 이렇게 공부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경제 공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거 조금 책을 보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 한 페이지 보는데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졸려가지고 서서 본다니까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경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를 잡을 수 있어요. 경제를 잡아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공부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니까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거지. 그건 당연한 등식 아닙니까? 당연한 공식. 그게 우리가 공부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경제 공부는 빼놓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제 공부를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경제 공부를 같이 해서 이 아이들이 실력도 또 믿음도 같이 세울 수 있을까? 그래야 썸밋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실력까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경제를 딱 자꾸 흔들었어요. 처음엔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7년 풍년 때 곡식을 싹 다 모은 겁니다. 막 어마어마한 곡식을 이제 모은 거죠. 모아놓고 이제 흉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곡식을 파는 거죠.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 이제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돈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의 전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부동산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요셉이 그 땅을 모조리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왕 다 갖다 줘요. 땅 문서 받고 곡식 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애굽 땅은 이제 왕이 땅인 거죠, 전부 다. 곡식으로 돈 주고 샀으니까. 곡식으로 교환해가지고 팔았으니까요. 그래 놓고요. 그래도 흉년이 오래 걸리니까 먹고 사는 게 농사 못 짓고 7년을 버틸 수 있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요셉이 뭐라 했냐면 땅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소작인으로 바꾼 거죠. 그 중에 5분의 1은 가져와라. 5분의 1.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소작 넣는 거 다 만들어버렸어. 이 정도로 요셉이 바삭한 겁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과목에서 이런 다 배운 겁니다. 확실히 가정 총무하면서 이게 확실히 형통함에 이게 뭔가가 이게 믿음과 실력이 비밀이 있으니까 이게 국가를 경영해도 충분하게 될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총리 이 요셉은 이게 진짜 막 상상치도 못할 인물이라, 이 사람은요. 막 절대의 강자라, 막 비교할 수 없는 서밋 중에 서밋이라. 그러니까 바로왕은 앉아서 막 돈 다 벌고,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 이게 또 겸손도 해요. 온유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언약의 사람이어야 된다.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이 경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특히 재창조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실력을, 우리 영혼을, 실력과 영혼,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전부 다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딱 있다. 그래서 난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언약의 사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경제 실력도 있어 보세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끝. 이게 믿음으로 딱 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점점점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아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처럼 아는 것일 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는 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박혀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맞아. 우리 안에 딱 박혀야 됩니다.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아내가 기경이 된다 하죠. 갈리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그거, 각인될 때 치유되어지고, 그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충 감 잡아서는 되지 않아요. 감 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딱 각인 딱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야 가짜랑 진짜랑 구분이 되어집니다. 응답도 가짜랑 진짜랑 응답 구분이 되어집니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날구기여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거 다 붙잡고요. 각인됐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각인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계속 강단 말씀, 기도 시험 말씀, 계속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도 되어질 겁니다. 묵상할 수 있는, 묵상하면서 응답 주어진 거 메모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또 다시 예배 때 와가지고 또 다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 받는 거 또 메모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쌓이고 1년, 2년, 3년 쭉 쌓여 보십시오.
그 사람이 증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딱 떼어질 때,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이 딱 각인되는 순간이 왔거든요. 언제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굴었을 때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무리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벌었거든. 부인했거든요. 눈 딱 마주쳤는데 딱 외면해 버렸거든. 말씀이 딱 각인되어지는 순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횟수도 맞췄어요, 예수님. 다 아니까. 그 전부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요, 딱 각인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각인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결국 옛날에 그 말씀 쭉 주옥같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제 각인되지 시간에 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이 그리스도 맞는데, 맞았다고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럼 되돌려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난 절대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각 기경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지껏 들어왔던 모든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냥 완전히 믿음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 사도가 겸손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때 예전에 베드로 갔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 내 양을 먹여야 메시지 진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되고, 그래야 서밋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어떤 중독도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어떤 것도요,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치유되집니다. 거기에 서밋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어지면 반드시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자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오만한 자신감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그 자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앉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자리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믿음과 실력이 같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좀 제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겨운 그 공부를 또 여러분들 책 읽지잖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읽으시는데 조금만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세요. 내게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대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실력 있고 정말 믿음 있고 실력 있는 그 실력이 말이죠, 믿음 아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걸림돌은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걸림돌 하나라도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있다면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각인된 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충격요법. 차 한번 들이받치면 이제 각인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좋은 방법,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옛날 영어 책에, 영어 자습서에 보면 한 단어를 250번을 계속 외워야만 딱 내 것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계속, 난 머리가 안 좋아요, 저같이 두 자리예요, 그러면 IQ 두 자리예요, 그러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 맛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악인의 자리, 죄인의 길 이래 서지 말고 진짜 믿음의, 의인의 길, 진짜 막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실력이 치유되지고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보좌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믿음과 실력이 치유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믿음과 실력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을 하나씩 치워줄 수 있는,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